자, 전도서 7장 19절부터 보는데 좀 띄엄띄엄 볼게요. 다 이제 중간하면서 계속 할 거지만 7장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기 보면 근데 19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봐도 여기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어때요?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지혜를 소유하고 싶은데 지혜가 나를 멀리해.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능동적으로 인격체처럼 어떤 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 자체를 지혜가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혜는 지혜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도 지혜는 우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 지혜가 필요에 따라, 여기 말씀처럼 필요에 따라 지혜가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한다 말씀처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서 어떤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게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5절 말씀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혜와 명철을 막 연구한 거야. 지혜는 나를 멀리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계속 지혜를 따라간 거지. 지혜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막 지혜를 추적한 결과 알고자 하였더니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지혜를 명철을 막 추구하고 탐구한 끝에 도달한 지점이 뭐냐면 사망보다 더 쓴 여자, 손이 포순 같은 여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자를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지혜를 탐구하는데 지혜의 끝부분에서 마음은 올무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사망보다 더 쓴 여자를 알아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참 이게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들으면 뭐 찢어버리고 싶은 말이죠. 여자를 되게 나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진짜 여인이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지금 앞에 전제가 깔아놓은 게 바로 뭐냐 하면은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여인에게 어때요? 붙잡힌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다. 그러니까 뭐 이 여자의 마음은 그냥 남자를 갖다가 그물로 확 잡아채서 묶어버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손은 또 보승 같다. 손이 얼마나 그냥 남자를 붙잡아서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손인지 잡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힌트는 뭐냐 하면 그 24절이 있어요.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이미 있는 것이 멀고 또 깊고 깊대요. 이미 있는 게 뭐야? 이미 있는 것이. 자, 이미 있는 것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 이게 추적을 해 가다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선악과 사건 전과로 나눠지는데 인간의 모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지만 이걸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선악과 사건까지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사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돼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바로 뭐예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한다? 그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자에게 자식은 귀한 거야. 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만 뿌리고 그냥 가버려. 남자는 배야, 여자는 항구고. 그런 것처럼 남자는 가정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남자는 그냥 열여자 마다하지 않고 그냥 씨만 뿌리고 돌아다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별로 이 가정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이제 10달 동안 애를 품고 낳고 젖을 먹이고 뭐 기저귀를 갈고 막 키우는 사람은 여자거든. 그래서 여자에게서 더 자식은 더 가치가 있고, 다음에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어때요? 여자한테는 자식을 키울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는 씨뿌리고 그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정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뭐 그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아버님 말씀 그렇더라고. 가끔 1년에 몇 번 할아버지 돌아오시면 그때 이제 하루 정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팅 막 이어지는 거지. 뭐 돈은 얼마나 벌어왔냐, 왜 뭐 이제 할아버지는 돈 닦는다고 맨날 뭐 지리산 역전 돌아다녔대. 그래서 아버님이 뭐 종교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 가정에 완전 무책임하지. 뭐 돈을 벌어다 줘. 뭐 지 좋은 거 있잖아. 막. 돈 닦는 거.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지. 나도 비슷하죠. 뭐. 남자는 다 비슷해. 뭐 하나 미치면 거기에 빠져있지. 이거 뭐 크게 그렇게, 그냥 육신의 욕망에만 그냥 이렇게 좀 그 어떤 육신의 해소용으로 설치고 여기 약간 집에 돌아가 머물렀다가 또 떠나버려. 그래서 여자 같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기 때문에 고통 끝에 정말 고무신 거꾸로 놓고 들어가잖아요. 아이 낳을 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낳는 아이 때문에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자를, 포종같은 손으로 남자를 붙잡아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에다가 머물게 하는 것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너 남자를 사모한다. 그 사모한다는 뜻 자체가 뭐 너무 뭐 그리워서 막 좋아서 그것만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붙잡아 놓고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다. 남자가 도망 못 가도록 딱 붙잡아 놓고 돈만 벌어오게 시켜야 돼요. 가정 이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애를 빨리 먹여야 애 우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딱 붙잡아가지고 돈 벌어 가고 이제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의 지금 인생을 살게 된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저주받은 하나의 형태거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솔로몬의 지혜를 파고 들어갔더니만 어때? 거기에 저주받은 인간의 실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잡으면 안 놓지? 물론 여자가 남자 고를 때 마찬가지야. 그물을 쳐놓고 쓸만한 남자를 딱 이게 그물로 포획하는 거지. 뭐 백수에다가 뭐 얼굴도 갬 빠고 뭐 그러면 그냥 그물 손 안 돼요. 근데 가게. 근데 이제 뭐 인물도 괜찮고 뭐 좋은 기업 나왔고 만만하고 그러면 이제 딱 그물을 딱 잡는 거지. 제 정도면 내가 가정을 꾸려도 내 울타리를 지켜줄 사람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이 손으로 꽉 잡는 거지. 포승줄로 잡아서 내 울타리에 있어라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파고든 그 지혜의 끝에가 뭐냐면 그 저주받은 인간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니 통달하냐. 이미 있는 것을 저것이 왜 있고 왜 저런 증상을 보이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파고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추방된 인간의 어떤 저주받은 그 저주의 속성이 거기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부터 남자를 이제 사모한다. 남자를 포획해 붙잡아 놓고 그 남자한테 이제 앵벌이라면 그러지. 남자한테 빨리 돈 벌어와 이거거든, 말하자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으로 나오지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해 이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 전도자가 뭐 아무튼 지간에 지혜는 자기를 멀리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냥 추구해서 알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게 또 말씀 되게 기분 나쁜 말,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인데, 자기가 연구하고 이치를 파고들어 봤더니만 남자 가운데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더라는 거야. 뭐가 있더라는 거야? 인간의 뿌리가 이게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왜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왜 나와야 되는지, 심수봉의 그 노래의 어떤 왜 저 여자는 저런 노래를 부르지? 라고 이제 그걸 파고들어 봤더니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남자는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때?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가 더 어떤 깊은 어떤 저주 가운데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무게는 여자들이 더 많이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21세기 대한민국만 놓고 보자면,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여성들이 우위가 되고, 우리 여성들이 지금 오히려 좀 더 목소리가 막 높은 시대가 됐다고. 또 여성들이 지금은 전문 직종이 되어서 누구더라? 아무튼 거기 아는 목사님도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나 봐. 연봉이 엄청난가 보더라고. 그래서 대기업 연봉이 또 안 좋은 이유가, 둘 다 대기업 연봉이 빵빵하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도 자체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가난한 둘째 아들은 그런 말하자면 이제 임대 아파트 싸게 나오는 아파트도 당첨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그런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건 신청 자체를 못 내요. 워낙 높으니까. 그런 점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건 그렇게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훨씬 더 깊은 저주 가운데 이제 쭉 인류의 삶 가운데 살아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짐을 짊어진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지혜가 본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있었고 그 저주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 밑바닥에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결국 이걸 통해 하신 말씀이 말은 뭐냐면, 저주가 깊고 깊어야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깊고 깊은 저주의 자리까지도,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여자가 깊고 깊은 저주에 들어갔다 한 것은 반대로 뭘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 깊고 깊은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남자 가운데 천사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인간의 저주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감당하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받아왔던 그 모든 저주 밑바닥까지 다 끌어안는 저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남자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고 가정 낳은 아기, 자기가 고통으로 낳은 아기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 모든 아픔까지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키워내기 위해서 약한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남자를 끌어안아서라도 자기를 지키려 했었던 그 모든 아주 고단한 삶이지, 지치고 피곤한 삶의 밑바닥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아는 분으로 왔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최애로 하신 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처럼 이것을 찾고 탐구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에 발견한 저주의 밑바닥을 알아야만 그 저주의 밑바닥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을 피상적으로 봐서는 예수가 감당하신 고통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앉혀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 그 말 떠들어봤자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인지하는 죄와 허물의 무게라는 자체가, 깊이 자체가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과 그 저주를 감당하신 그 무게를 이해 못해요. 올해 성경에서는 뭘 말해? 5명 남자와 살았는데 지금 남자 6째 살고 있잖아. 그래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끝없이 남자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이리 와 하고 앉혀놓고 살았는데 또 도망가. 또 붙잡아서 도망가. 그래도 행복 안 한 거야. 근데 그렇게 5명의 남자와 살고 다 여섯 살고 있는 그 여자의 그 외로운 그 어떤 심정을 지금 초딩 5학년짜리가 알겠냐고.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아신 거예요? 그 5명의 남자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물로 쳐서 붙잡아 놓고 포승으로 묶어놔도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여자. 그만큼 저주의 그 무게가 컸다는 거거든.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토록 그 여자가
이 보승처럼 남자를 묶어두고 얻고 싶었던 행복 자체를 주님이 대신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막 소개한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여자가 왜 한 명도 없어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여자는 그만큼 더 깊고 깊은 저주를 사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인생이 힘드냐라고 뭐 말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자가 더 고생이 많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더 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럼 남자 잘났냐?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야?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의 무게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남자와 여자를 배치해 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 남자의 손이 아니고 그런 아픔을 갖고 여자의 손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아픔과 감당하신 그 어떤 삶의 무게를 나타내고 증거할 모형으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서 애 낳고 애 낳는 고통을 남자가 아냐고. 10달 동안 지가 뭐 품어봤어. 당연히 모르지. 10달 동안 그래서 막 정말 살찐 아픔으로 애를 낳았어. 모르지. 젖을 먹여봤어. 모르지. 남자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안타까워서 막 이러고 있지만 심지어 그 요즘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불만 들어가 남자가 뭐 여자 막 도와주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거 보고 정말 정남 떨어져 갖고 그 부인 보기 싫어하는 남자 많아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육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출산에 그걸 보게 되면 정남이 뚝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거든. 내가 볼 때도 안 보는 게 좋고 계속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욕망의 환상을 대입해서 여자를 보기 때문에 계속 여자는 그런 어떤 막 섹시하고 뭐 그런 존재 되기를 바라는 거야. 또 여자들은 또 왜 그래? 여자들은 마찬가지야. 남자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뭐 섹시미, 뭐 백치미, 뭐 지성미 다 어떤 남자를 엮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엮어두기 하나의 그물처럼 그런 백치미, 섹시미 뭐 또 뭐 있어? 뭐 건강미, 뭐 지성미 뭐 다 이렇게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진 추리 입고 싶어도 남편 앞에 올 때는 뭐 화장하고 좀 이렇게 남자를 묶어 놓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남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바보 같은 게, 안 그러면 남자가 있잖아요. 성적 환상을 품고 딴 여자도 가버려요. 근데 이건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아니 같이 있어도 돌아갔는데 뭐. 그렇죠. 응, 남자도 그러지 여자도 똑같아. 똑같아요. 여자도 잘생긴 남자한테 돌아가. 그럼. 똑같아 이미 부모. 그래서 그잖아요. 조던 피터슨인가? 그 유명한 캐나다 교수가 있거든. 교수 한 말이 있어. 내가 좀 들어봤는데. 근데 누가 질문을 했어. 남자가 여자의 가사를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그 교수 한 말은 뭔지 알아?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직장인 정장이 있고 막 정말 딱 일하는 그 남자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뭐 쓰레기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남자들은 여자가 속으로부터 성적인 매력을 이르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 도와달라 그러는데 도와주다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아유 남편 진짜 쓰레기 보도 취급하게 되고 지난 옆집 막 잘 차려야 남자 또 부러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꼬라지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솔로몬이 탐구한 어떤 인간 본성의 뿌리야. 아까 이 말씀이 너무 시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네 통달하랴. 이미 있는 거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 뭐가 있냐 하면 도대체 그러니까 왜 여자는 화장하는가? 왜 남자는 뭐 정장을 입고 꾸미는가? 요즘 남자 화장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왜 파고 들어가는 거기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멋대로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이제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부르고 싶을 때는 또 하고 싶은 거거든. 의장이 왜 삼천국력했어? 남자가 권력을 쥐면 마음껏 하고 싶어 하거든. 여자를 볼 때 성적 대상으로 그냥 유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그냥 다스리려고 그러고 여자는 또 어때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라도 낳아봐.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남자를 또 어떻게든지 남자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 옛날에 그 허준의 동의모감을 보면 거기 이제 허준이가 진단했던 그 왕비가 있거든. 사실은 이제 후궁이었는데 그게 낳은 이제 애들이 나중에 하나는 광해군이고 또 하나는 뭐지 못해. 그러니까 그 선조 그 허준이 활동할 때 그게 왕한 선조였을 거야. 근데 그 선조가 총애하던 그 비가 있었는데 허준이 그걸 진단하거든. 근데 이 여자가 성적인 병이 이제 깊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왕의 총애를 잃을까봐 그걸 극기 막 숨기고 계속 이제
이 병이 더 커진 거야. 그걸 호준이가 이제 봤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그 동의보감 이은성 작가가 쓴 소설책에 보면 나오거든. 옛날에 보고 나 이게 뭔 얘기지, 뭐란 얘기야, 나 이제 몰랐는데, 결국은 이제 그 왕비가 왕의 총애를 잃을까 싶어서, 왕의 총애를 잃는 순간, 지가 난 두 왕조가 있잖아. 하나는 광해군, 하나는 뭐였더라. 아무튼 나중에 왕이 되는 그 두 왕자의 운명이 장담 못해요. 왕의 총애를 잃는 순간, 또 다른 왕자가 체제가 되는 순간, 이건 팽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왕의 총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제 성적인 매력 자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쓰는 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말 돌아가는 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인간의 양상 자체가 그렇게 막 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여자가 꾸미는 것은 그 뿌리 잎에 들어가 보면 남자에 비해서는 몸이 약하잖아요.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남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매력 밖에 사실은 없어.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 잘나잖아요. 그것도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 한때 아니 그 좋지만 남자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또 남자를 기분 나빠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자들은 뭐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남자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물이나 포승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뭐 성적인 매력이고 뭐 섬세함이고 뭐 공감해 주는 거 그랬구나.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왜 술집 여자한테 돈을 주냐고. 술집 여자들은 들으면 아마 자기 힘들어서 하고 막 그렇게 아양을 떨어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은 지금 그걸 알았다는 거야.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 내가 그 뭐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핵심 바로 뭐냐. 그렇게 더 큰 저주를 세게 얻어맞은 여자들의 그 모든 저주의 상황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저주의 깊이 바닥에 내려오신 여자 역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그런 배역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내 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들으면 또 뭐 분개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최소한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여자 역선으로 오신 그 이유가 더 큰 저주를 받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 여자,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 자기 한번 보장하기 위해서 5명 남자를 붙잡았고 6개 붙잡고 있는 그 여자, 또 어떤 여자를 가늠하다가 잡혔잖아.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빠져버린 그 여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마리아도 예수님 성령을 잉태했을 때 그 들키면 돌마다 죽어야 돼요. 남자랑 정원을 잡고 애를 낳았어. 이거 100% 바람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가 무릎배만 들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으로 저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근데 여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끝부분에 있는 그 끝부분에 남자 여자에 대한 관계를 겨우 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들어와서 그 모든 저주의 양상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감당할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사실 몰라요. 계속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제일 길게 했다. 23분 기도하고 마칩시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자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저주와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 그 바닥을 치고 바닥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저주와 그 아픔을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